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율법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뭔가를 해야지 해탈을 하든지 뭘 깨닫든지 선행을 좀 하든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은혜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인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교 신앙에서는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전통적인 유대교 납비들이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파생 율법을 막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은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것이죠. 모세가 받은 그 율법 같은 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나는 지금처럼 교회에 출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만 하지 않고 살면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이렇게 한 계명이라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관점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좀 뻔뻔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지. 응? 걸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은 재수 없어서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어기면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을 해석했던 그 랍비들의 해석은, 즉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은 정말 쉽다는 것,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율법은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식을 품으면 마음이 이미 간음하는 자니, 형제에게 나가 멍청한 놈이라고 말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누가 이 엄청난 이 율법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성경 28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고백을 읽고 바울과 같은 성자도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의 문턱에나 갈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율법이고 뭐고 차라리 니들 죽으면 그냥 다 지옥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시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 주셔도 모세의 율법만 주셔가지고 하는 랍비들이 해석하는 정도만 되면 오케이 하면 뭐 어떻게 눈 가리고 유대인처럼 좀 해볼 텐데 왜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뜻이야 하시면서 거의 절망하게 만드시냐, 포기하게 만드시냐. 율법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이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용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있죠. 그죠? 금 신물로도 금은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상품으로서도 금을 이렇게 사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을 소유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년 전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금을 사서 반지라도 하나 집에 갖고 있다가 들키면은 감옥에 가고 요즘 환율도 10억 이상의 벌금을 때려 맞았을 거라고요. 당시 미국에서는 금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딱 있어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글들은 정말 한글로 써 있지만은 읽어도 도대체 머리에 잘 안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가 정말 꼭 필요한,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사실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귀중한 책이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율법을 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아요. 왜? 탐심이 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탐심을 막 떨궈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탐심이 생긴다는 걸,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 아주 미워요. 근데 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이 기독교 성도한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분노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내가 시기에 질투가 막 나요. 이 질투가 이게 참, 내가 이 나이 먹고 질투하는 게 참 안 좋아. 그래서 질투를 막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질투가 막 계속 난다는 것이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의 죄성이 있구나, 죄의 근원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탐심이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끌어내려고 노력할수록 계속 분노가 더 강하게 분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구나. 나의 죄성은. 이게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사슬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바탕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면 기계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서비스를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분위기 좋은 번듯한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죄의 장벽을 절감한 사람, 율법의 장벽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아무리 교회에 몇십 년 다녀도 그냥 좋은 선생으로밖에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신이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의식만 생겨가지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저놈보다 낫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너는 아웃이야. 그 선고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를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에 더해서 이번에는 율법이 죄를 선동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를 증폭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없애도 시원찮을 판에 율법이 죄를 막 증폭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율법 나쁜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주셨을까요? 8,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다 보다 하지만 이거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죄가 기회를 봐가지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 죄가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내 속에서 악을 이룬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이제는 죄가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좋았었는데 율법을 알게 나니까 이제 막 죄가 살아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듣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면 안 돼라는 말을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율법이 딱 정해주자마자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바로 반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반작용. 금지하면 그때부터 막 하고 싶은 것이죠. 나쁜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4살쯤 되었을까요? 제 기억에 저는 악동이었습니다. 청개구리였죠. 옛날 집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부실하죠. 창틀 하나도 지금 아파트처럼 잘 만든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마당에 따로 있는데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연탄 떼는 집.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요? 저는 이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열고 다닙니다. 문을 항상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안방문을 열고 탁 나가면은 모두 추워가지고 문 닫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그 한 4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식구들이 문 닫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표정을 딱 봤는데 그 추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꼈습니다.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쳐라 추워 문 좀 닫아 하면은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것이죠. 혼내주고 꼴밤 줘도 심지어 형들은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 형들이나 누나가 좀 미운 일이 생기면은 저는 겨울에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형들이 막 약올라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집에 다시 돌아오면 한두 대 맞기도 했죠.
나중에 어머니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철아 나갈 때 문을 활짝 열고 나가. 엄마는 더워.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제가 문을 꽉 닫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겨울에 저한테 철아 엄마 더워. 문 좀 확 열고 가. 그러면 문을 꽉 닫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저는 문을 열거나 닫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즐거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부도덕하거나 잔인할 경우에 거기에는 그 피상적인 동기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분노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탐욕스럽고 분노할까요? 왜 거짓말을 잘할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삐딱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을 어겨도 처벌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법도 어기고 싶고 처벌도 받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처럼.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자기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적어도 자기 자신만이라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은 확실하게 쥐어 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과 영역을 다스리고 막 싶어 하는 것이죠. 잔소리하고 영향력 미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나름대로 벌을 막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바로 자기의 그 주권에 대해서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바로 눈에 보이는 율법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악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의 그 개념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선악과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그 율법을 받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조금 있다가 하는 행동이 그래? 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선악과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거짓말이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이 그렇게 꼬시거든요. 그 말에 하와가 탁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올 때 우리는 그 법을 어기고 그 법에 대해서 처벌도 받지를 원하지 않냐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최고가 되려는 욕망이 있는데 율법이 바로 그런 욕망에 태클을 겁니다. 최고가 된다고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율법에 의해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 되기를 욕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에 빠진 우리는 그 반작용으로 죄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증폭시킨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은 그 인간 자체가 삐딱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반작용으로 율법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것이죠.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돼? 나는 율법을 어겨도 아무 이상이 없어.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근데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때 그 유대인 출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니들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아냐? 니들이 나만큼 율법을 아니? 니들이 스펙이 유대 사회에서 스펙이 나만큼 그렇게 완벽했었니? 하면서 나도 강조하지 않는 그 할례를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강제하냐? 라면서 강하게 질책했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바울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율법의 참되고 본질적인 그 요구를 자신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내가 정말 리더인 줄 알았다. 나는 스스로 율법의 가치를 랍비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의 이름에 실제로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막 살아나고 나는 진정으로 죽었던 자였구나.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자였구나. 나는 정죄 아래 있었던 자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 랍비였을 때 율법에 대해서 일찍이 입장 정리를 다 끝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왜 이런 율법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9절에 율법의 이름에 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고 내가 배웠던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그 율법이 진정한 율법이었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풀어주신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 행세를 한 것이 모두 위선이고 헛것이었구나.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침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24절에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절망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구원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웰빙이야. 그런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죠. 죽고 나서는 내가 뭔지 모르겠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구원인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죽어봐야 하는 일이고.
하지만 바울은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연구했던 그 바울은 계명을 연구해 보니까는 나는 아웃이구나.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연 몇 %나 바울처럼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에서 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시켰을까요? 혹시 그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야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자기에 대한 이 깊은 절망에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구원의 그 길 위에, 트랙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형통이 자기의 구원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에 있기보다는 커리어를 쌓고 재테크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력이나 자원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에서 바울은 갑자기 놀라운 점핑을 합니다. 바로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소망 말입니다.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신으로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성화된다 할지라도 나의 결국의 본질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바라본다면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 의해서 율법은 무력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이 죄를 용납치 않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공고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졸거나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사순절에 바울처럼 우리와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통감하십시오. 누구도 율법의 그 정죄의 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